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어디까지 복음화가 되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어느 부분까지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제 가을, 겨울을 이제 앞두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분주하게 또 생활하고 지내신 줄 아는데, 저도 지난 주간에 그 몇 차례 미루던 그 우리 북경신학교 이 초대교회사 강의를 이렇게 위해서 목요일 날 일찍 그 열차를 타고 인천에 올라갔다가 그 강의를 하고, 또 금요일에 강의를 하고, 또 저녁에 내려오는 그런 일정 가운데 있다가 몸이 아주 완쾌되지 않는 가운데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지치는 그런 일정이지만 그래도 은혜로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어제 목욕탕에 가서 좀 피곤이 풀리려나 하고 마치고 탈의실에 나왔는데, 나왔더니 그 입구에 치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구에다가 프론트에 적어놔서 치약이 없다고. 그리고 퍼뜩 이야기를 앞에 사람이 치약을 쓰고 또 뒤에 사람이 쓰고 이러면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치약을 안 둔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웬걸 다 이제 목욕을 마치고 옷을 이제 갈아입기 탈의실에 나와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목욕탕에 치약도 없고 그럼 소금이라도 좀 두지, 소금이라도 좀 두면 양치를 할 건데, 이랬더니 허허 이러더니 자기는 비누로 치약 양치했대요. 그래서 비누 가지고 양치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하루 종일 입에 냄새가 나겠구나, 그 비누 냄새. 그랬더니 그 관리하는 분이 들어왔어요. 오니까 그래서 치약은 못 두면 소금이라도 좀 두지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할 말이 많아요. 치약을 왜 안 두냐니까 앞에 사람이 치약을 이렇게 쓰는데 한참 이렇게 빼내고 그 다음에 쓰고, 앞에 사람 코로나 그 병균 묻었을까봐. 그리고는 이 코로나 시대에 남 쓰는 거 왜 두냐고 세 개 둔 걸 치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서 치약을 안 뒀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라도 좀 두지 이러니까 소금도 칫솔을 물에 묻혀갖고 자꾸 하다 보니까 소금이 물에 녹아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소금도 그냥 제대로 못 둔대요. 그래서 소금도 못 두고 치약도 못 두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수건 치우고 한다고 탕에 들어가고 없으니까 그 뒤분들 또 말이 달라지. 좋아하시네. 치약이 아까워서 안 뒀지. 뭐 그 치약 그거 얼마인다고 뭐 어쩌고 그거 사람의 말이 막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그걸 보면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해놓고 제가 갔는데 참 이런 관점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한 관점이 있지요. 누가 뭘 하든지 딱 자기 관점으로, 자기 생각으로 딱 그렇게 굳어있는 그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여론을 쫓아서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면 그런갑다, 홍준표가 뭐 후보되면 좋겠다 싶으면 그런갑다, 아니다 윤석열이가 뭐 하면 좋겠다 그런갑다, 또 뭐 누굽니까 안씨가 그죠? 이거 하면 좋겠다, 뭐 하여튼 뭐 자기 생각도 없이 여론 따라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또 관점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복음의 관점인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롭게 이야기가 되고 편견을 갖게 되고 또 자기의 이기주의, 어떤 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따라서 우리가 편협적인 사람이 되기 쉽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그 모습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놀랍게도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에 그렇게 쓰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어디까지 복음화가 되었는가? 여기까지는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까지는 아니야. 나 이것만큼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저것만큼은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함으로 복음이 그 분야에 건드리지 못하는, 복음이 더 이상 그까지 영향을 못 주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힘든 결단과 변화가 있다면 자신의 재물에 대한 열림입니다. 재물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을 갖는 건데, 어디까지 복음화가 됩니까? 재물에 대한 이 부분까지 복음이 온전히 스며들 때 복음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은 뭐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소유, 자기 이름으로 가지면 자기 건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소유가 많아지도록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심지어 비리까지 저지르면서 수많은 것들을 자기 소유로 갖기 원하지만,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이름을 올려놔 본들,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그 국경에 큰 유명한 폭포가 있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나이가 다 가요. 나이를 잊어버려. 그래서 지은 그 폭포 이름이 뭐예요? 나이아가라라. 응? 나이아가라. 나이가 다 가. 이제 어른지 모를 만큼, 황홀경에 빠질 만큼 그래 빠져요. 어떤 사람이 그 여행 갔다가 폭포를 보고 있는데 나이아가라, 나이도 모를 만큼 있는데, 이야, 이 작품이 멋있지요. 누구 옆에서 물었어요. 그래 보니까, 이야, 정말 듣는 것보다 이렇게 멋진 폭포인 줄 몰랐다고. 이러니까 물은 사람이 말해요. 이게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래,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이 있습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당신은 굉장히 거부의 아들이네 했더니,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록펠러입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그 물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 맞네. 하나님 거네. 그지? 하나님이 주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요. 의인 욥의 고백이 뭐지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역대사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12절에 와서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12절에 와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드릴 뿐입니다. 이 참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이 모든 주관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드리는 것을 받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명한 이 중심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지요?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리 등기되어 있고 내 이름으로 아무리 이름이 올라가 있어도 사실은 나는 사용할 뿐입니다. 이 분명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바른 중심이 되어져야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게
내가 가진 것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사용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생명을 끊을 만큼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매어 달리지 않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지. 아, 내게 많이 주었으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적게 주어졌으니까 조금만 사용하면 되지 뭐.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라고 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거다, 내 소유다 라고 생각할 때부터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생깁니다. 여러분 이 소유, 모든 것이 내 소유다, 내 거다 여겨질 때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고, 잃어버리면 뭐지요? 허탈감이 생기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구약의 발람 선지자나 신약의 가룟유다 같은 그 인물을 말하고 있겠지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디에 찔렸다고요? 그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이 찔리게 되는 그런 꼴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하는 자임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죠? 그 사용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행위가 뭐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지식, 지혜, 물질, 시간, 건강, 이 모든 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모든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것으로, 아, 저 사람이 나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힘으로 봉사하고, 아, 저 사람에게 내 가진 소유가 필요하구나, 물질로 또 함께 나누고, 아, 저 사람이 가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또 같이 공유해주고, 여러 부분들을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그게 사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 이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라는,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물건을, 뭐 라면 한 봉지를 사도요, 그 자세히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 사용기간이 나와요. 유통기간이 나와요. 언제까지 사용 가능? 라는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를 주실 때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사용기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출생적부터 내 생명이 떠나는 그때까지인데, 이 기간이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관리하고 사용할 뿐임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한 가난한 분이 길을 가다가 그 추위를 못 이겨서 부잣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제 두드리니까 그 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왔습니까? 아래를 훑어보면서 왜 누추한 사람이 이 좋은 집에 왔냐고. 그러니까 예, 하룻밤 좀 재워주십시오. 이러니까 이게 여기가 뭐 호텔이냐? 여기는 호텔이 아니니까 못 재워준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거린이 물었어요. 그래, 그 어르신, 이 집이 누가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지. 그 다음에 누가 살았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지. 또 누가 살 겁니까? 우리 아들이 살겠지. 아들이 살고 나면요, 손주가 살겠지. 그러면 할아버지도 일정하게 살다가 가고, 당신도 일정하게 살다가 가고, 당신 아들도 일정하게 살다가 가니까 여기 호텔 맞네. 호텔은 일정하게 사는 데가 호텔이거든. 그죠? 일정하게 살다가 갈 거니까 나도 하루 좀 재워주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부자가 참 한 대 맞았지요. 맞네. 이게 내 건 줄 아는데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한 호텔이라, 내 집이라 여기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쓰고 있는 여관이라, 언젠가는 떠나야 될, 언젠가는 내려놔야 될 사용기간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내가 사용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용하는 때 동안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올해 본의 아니게 이 창원 시찰, 이 시찰장이 됐는데요. 돌아가면서 하는 그 역할입니다만은. 그런데 마산 시찰이 있고, 그 다음에 진주 시찰이 있고,
창원시찰이 있는데, 우리 이제 진해가 창원시니까 창원시찰장이 됐어요. 근데 몇 년 일에 제가 10년 가까이 있어 보니까 저 진주에도 막 교회가 싸워서 나누어지든지 어쨌든 간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마산에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러는데, 이 창원시찰은 교회 개척한다는 소문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진해 지역에 진해 개척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그것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래 희한하다. 그 마산, 진주, 창원보다는 창원이 훨씬 이 수도권 문화가 이렇게 있고 해서 좀 더 생각이 열릴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교회 개척이 없는 지역이 창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찰장이 돼가지고 그 한마디 하기를, 그래 저 낙후된 진주, 저 고집불통의 마산 저기도 개척을 하고 이러는데, 창원이 서울 문화도 있고 이 활발한 이런 명품 도시 창원이라고 이래 또 붙이고 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안 되고 이런 거 보니까 우리 개척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교회 좀 모이는 교회 자꾸 목을 나지 말고 그 교회 좀 떼가지고 부교육자들 부목사들 떼가지고 저쪽을 개척시키고 그래 해라. 그래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탁 다가오는 후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미국 가기 전에 마산 지역의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날 뭐가 있었냐니까,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개척해야지, 조금만 더 사이즈가 커지면 그때 교회를 내가 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하다가 결국 못하고 내가 미국 가고 말았거든요. 내가 속았다. 내가 교회를 자꾸 모을 일이 아니라 그 지역마다 그 성도들이 좀 있으면 그 떼가지고 거기에 교육자를 보내고 밀어주고,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데 자꾸 이 내 교회를 자꾸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내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창원 안에도 교회가 조금 그 힘이 있다 싶으면 더 키우고 더 많이 모아서 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해라 지금. 그랬더니 시찰 부원들이 아멘 하더라고. 아멘 하는데 조그마한 교회 목사만 아멘 하고 할만한 교회 목사는 아멘 안 해. 그래서 이게 아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 개척이 돼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만사의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때 내가 그 교회를 감당하고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순종해야 되는데, 좀 더 주님 조금 뒤에요. 좀 더 키워서 좀 더 힘이 있을 때 좀 더 이렇게 모이면 그때 할게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그래 할 걸, 그때 내가 좀 여유 있고 가진 게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래 할 걸, 그때 내가 막 힘들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그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럴 수 있었는데 자꾸 핑계하고 이거들 하다가 내가 놓치고 그래 지내왔구나.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혹시 갖는 경우들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딱 기간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뭐라고요?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32절에 나오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될 때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돼요. 니하고 내하고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얼마나 그 생각 없이 쓰고 잘 쓰는지요. 이랍니다. 자기 아내를 딱 소개할 때 탁 이랍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마누라라고. 우리 마누라. 미안합니다. 변집사님, 우리란 말은 뭐죠? 공동으로 쓰는 거잖아. 우리 마누라입니다. 마누라를 공동으로 씁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 마누라입니다. 이래 말해야지요. 나의 아내입니다. 이래 말해야 되지요. 아들을 또 소개할 때 뭐라 소개합니까? 우리 아들이라고. 언제 그 아들을 우리 그냥 공동으로 씁니까? 내 아들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라고 말하면 이기주의로 들릴까봐 그 유교 문화의 그 체면 때문에 내, 우리라는 단어를 구별하지 못하고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내 거도 우리라 그러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의식이 있냐면요, 진짜 우리라는 개념이 있냐면요, 잘 없어요. 이게 내 거다, 내 건데 내가 손해야, 내가 억울해, 내가 좀 작게네. 응? 그래서 왜 그 떡을 떼면 무슨 떡이 커 보인다고요? 나무 떡이 커 보여요. 그지? 그럼 바꿔 먹을래 이러니까 바꾸자 하니 보이고 저 떡이 또 저렇게 커 보여요. 응?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누구는 짜장 시키고 누구는 우동 시키고 이랬는데 나는 뭐 그건 잘 결정한다고 우동을 시켰는데 보니까 우동은 얇게 나오고 짜장이 너무 맛있게 보여. 그때 무슨 생각이 나요? 짜장 시킬 걸.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 흔히 생활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용자가 될 때 어떤 식이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인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이런 사정이 있단다,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형편이 있단다, 우리 아이 중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단다, 누가 이런 일이 있단다 할 때요,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강구를 하고 막 권유를 하고,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교회가 수준 낮은 교회예요. 광고가 안 나가도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픔과 형편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모른다고 하면, 기도를 안 하고 있거나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면 완악한 심령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이거는 내 거야, 나만 써야 돼, 시간과 건강과 물질은 나를 위한 거야, 내가 시간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자고 있어도 누군가 좀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나눠주고 하는, 거기에 시간을 이렇게 내는 거는 생각도 못하는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는데도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거역하는 가운데 있거나, 그런데 성령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주로 이랍니다. 아이고 그런 줄 몰랐다,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 아이고 어째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한테 말해주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우리 또 청년들, 또 새가족들, 이번 주에 누가 또 계속 나오고 이렇다는데, 여러분 기도만 조금 가지고 2, 3분만 가지고요 기도로 한번 신방을 해보세요. 기도를 가지고요 모든 대상자를 한번 쭉 이렇게 부채를 펼치듯이 한번 펼쳐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런 마음속에 피로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럴 때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가 뭔지, 나의 기도가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어떤 돌아봄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다든지 건강이 힘든다든지 굉장히 지금 위급한, 도움이 필요한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이런 도움과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 성숙한 교회라면 나는 그냥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알리거나 막 이렇게 소문을 안 내도, 성숙한 교회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교회 공동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되어져서 필요를 채우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요. 내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제가 굉장히 불편한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럽니까?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고 뭐 그러지 왜 이럽니까? 자, 우리 속에는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좀 도움도 받고 내가 조금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속에 이해가 되시지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이 있고, 또 한편은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 형편에는 누군가 조금만 좀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요, 약간 높은 언덕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있고 약간 골짜기에 있는 분이 있지요.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골짜기에서 꼭대기로 흘러갑니까? 꼭대기에서 골짜기로 흘러갑니까? 물이, 그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지요. 그죠? 여유 있는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게 되면 필요한 골짜기를 향하여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으로 생각하면, 본성으로 생각하면 내게 줄어들잖아. 내 쓸 거가 작아지잖아. 내게 없어지는 건 아깝잖아.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 되어지면 그럴 수 없는 자유가 있게 돼요. 그럴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돼요. 재물에 노예되어 있는 내가 자유하는 심령을 체험하게 돼요. 늘 가진 것 적고 많고 여기에 늘 연연하던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말하자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왜? 주인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주시는 부담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이 뭐지요? 내가 남을 돌아보고 누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채우고 더 많아지고 더 하고 있는 거기에 내가 매여 있구나. 주여, 내가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가진 게 적고 부족해서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세속적이며 세상적인 그 기준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심령의 참된 깨달음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는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입장이 있고 또 한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을 돌아보고 모든 사람이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엉뚱한 데인데 저희 집에 조그마한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 왔는데, 새끼라면 안 되겠네. 지금 3살이 됐으니까 제법 이제 컸어요.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웃기는지, 지가 뭐 먹이 먹고 이럴 때는 아침에 탁 일어날 때 방문에 기다려요. 일어나면 막 인사한지 막 울어 난리라, 간식 달라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간식을 줬으니까 잘 컸나 만져보자 그러면 전화 없이 도망가고 없어요. 지 필요할 때만 오지 필요 없을 때는 안 와. 그런데 언제 가까이 오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병원에 코로나 치료받고 막 힘이 없어갖고 다리 힘이 없어서 이 침대에 이게 엎드려 있으니까 이놈이 다리로 와가지고 지도 다리를 또 갖다 대고요,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오래도 안 오는 놈이, 오래도 막 도망가는 놈이 내가 뭐 연약해 있으니까 지도 다리를 또 대갖고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속에, 왜 옛날에 어른들이 고양이를 영물이라, 영물, 이게 또 사람처럼 희한한 그 있다고 해서 영물이라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동물 속에도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강한 자에게는 도망가지만 약한 자에게는 함께하고 싶어. 여러분, 약한 고양이도요 주인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모자라니까 늘 도움을 받아야 돼, 누가 나에게 이렇게 손을 펼쳐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주님, 내가 아무리 연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자로 하나님 내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가 되면, 그런 이제 보통 이러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그런 마음은 있어도 내가 가진 게 없잖아요. 내가 바쁘잖아요. 건강도 하잖아요. 내가 뭘 가져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돌아봐야지 마음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 내가 누군가의 필요가 되고 누군가의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진정으로 된다면 없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채우심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함을 여러분들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맛보게 돼요.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바쁘니까,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나는 도움만 받을 뿐이지 누군가를 도울 수 없어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저도 부족한 것밖에 없으니까 내 채우기도 모자란데 내가 누군가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그죠? 더 이상 열리지 않잖아요. 주님, 내가 연약하고 나이갈지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돌아보고 필요를 채우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체험을 주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쓰심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진해 임마누엘 교회가 초대 교회를 닮은 생명 공동체로 새롭게 일어나는 재출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저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은 잘하네, 말은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할 때 그 중심하고 말이 안 맞다는 말이 될 수 있지요. 그래, 저 사람은 말이 별로 없지만, 저 사람이 말수가 별로 없지만, 저 사람이 몇 마디를 하면 우리는 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 저 마음이 어떤가를 나는 이해해. 우리 그런 대인관계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만 뻔질이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별로 안 해도 참 그 중심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기 원치 않고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주님, 말만 전달하고 성경 규진이나 읽어주는 목사가 되지 말고 이 기록한 말씀, 들려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말이 공허한 말이잖아요. 말장난밖에 안 되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 잘한다. 그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별로 말도 시원찮고 뭐 특별한 표현도 없는데 들어보니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주님이 이 시간에 뭘 원하는지, 주님, 내가 새롭게 내 본성과 내 천성에 의지하지 않고 영성을 쫓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마음에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그리고 바른 소유관과 물질관을 가질 때, 복음이 내면화된 만큼 여러분 바른 물질관과 소유관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아무리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다. 그 사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필요할 때 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여러분 우리 수입이 주로 한 달 단위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단위 수입이 오면 그 한 달 받은 거 가지고 카드비다, 빚진 거 막 이렇게 나눔으로 거의 제로가 되는 그 경제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가 저축이 되거나 뭐 적금이 되거나 보험을 넣거나 잉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잉여가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져야 될 거를 내가 잉여로 자꾸 모으고 있지 않는가? 내가 계속적으로 쌓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여러분 막 그 여유 없이 막 있는 대로 다 쓰고 없애버리고 막 나누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모았을 때 매일 한 우멜씩 모아가 이랬는데 그 토요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목을 모으라 그랬어요. 왜? 주일은 안 주니까. 그래서 토요일은 2배를 모아 놓으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거둔 거 가지고 먹고 주일은 토요일 날 거두어 나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어요? 이틀분을 모으면 되겠네 하고 평일날 이틀분을 모았어요. 평일날 이틀분을 모으면 월요일날 먹고 안 나가도 하루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만나가 벌레가 생겼어요. 여러분, 잉여는 벌레 생기는 여러분 배경이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막 딱 버는 거 싹 없애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을, 필요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어디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개념으로 있는 중에 여러분 나만을 위해 축적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각 사람의 필요를 차요해 드렸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요? 이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았단 말은 이 밭을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샀는지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필요가 있는, 다 실직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교회니까 그걸 아는 이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드는, 교회에 드리는 이런 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지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원래 요셉이라는 본명은 없어지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 별명이 뭐지요? 나바예요. 나바. 나바란 말은 위로라는 말, 위로. 앞에 바 붙이면 아들이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뭐예요? 위로자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이후에 본명처럼 쓰이는 이름이 바나바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임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바나바입니다. 나를 바나바로 주님 부르셨다. 주님, 나를 통하여 피로를 채우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바나바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을 모아라, 돈 없으면 서름당한다, 그런 가면이 아니라 네가 적든 많든 간에 바나바로 살아. 하나님이 너를 바나바로 부르셨는데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누군가를 위로한 자라면 너의 소유와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바른 동기와 중심을 갖고 있으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는 하나님이 재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그 용돈을 자기밖에 모르고 동생 것까지 빼앗아가고 이러면요, 용돈을 막 정해놓은 만큼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 준 용돈을 말이죠, 이놈이 자기도 쓰고 동생도 주고 어떤 데는 집에 필요한 것도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용돈을 쓰는 아이를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용돈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자기 거라고, 모두가 자기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주님, 필요와 배려를 위로하는 일에 내가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하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담아간다면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운단 말입니까? 월급이 올라갑니까? 어떻게 배가 됩니까? 보너스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마음의 합회가 되어지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손길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어떤 부흥사가, 우리가 수입 들어오는 것만 수입으로 알잖아요. 그걸 앞문이라고, 앞문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뒷문으로 돈 나가는 거 계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이 자동차 교통 위반 티켓 있잖아요. 그게 40만 원 나간대. 밟지 않아야 될 때 밟고 이래가 왔다 갔다 한두 세 건만 해보면 요즘 한 건 걸리면 거의 10만 원 나오지요. 일주일에 하나만 걸리면 40만 원이라. 40만 원 뒷문으로 돈 나가지요. 300 벌면 뭐합니까? 40이 정확하게 지출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로 가있으면 내가 이럴 일 아니다, 이런 데 나가는 것 가지고 주변을 돌아본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위로와 힘이 되겠냐, 이리 싶으면 하나님이 뒷문 막아주면 쓸데없는 40만 원 안 나가. 그죠? 그럼 뭐지요? 내가 340만 원을 번 거하고 똑같잖아. 계산되는가 모르겠다. 오늘 내가 메시지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다. 아니면 너무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필요를 알고 돕는 일에 위로가 되는 바나바가 될 때, 그래서 결론이 나는 어느 부분까지 복음화 되었는가? 내가 생각으로 깨닫는, 내가 깨달았다. 예수는 그리스도네. 모든 문제 해결이네. 맞다. 신념이 이런 거네. 신념이 깨뜨려야 되겠네. 알아요. 그 정도의 부분까지만 깨달아졌습니까? 야고보 2장 1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은 없고 그냥 생각만 있는 그 죽은 믿음 같은,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로 영향을 줍니다.
이렇다, 내가 그랬는데 저랬다 하고 영향을 줍니다. 마태기 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남한테 팀 사역도 잘합니다. 굉장한 영향도 줍니다. 그 정도가 여러분 복음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하는 사용자라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주님, 내게 있는 것으로 정말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더불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없을 수 있지요. 그러면 왜 나는 하나고 저 사람 5개인가? 그래 싶지만 따져보면 많을수록 뭐가 큽니까? 따르는 책임도 커요. 작을수록 따르는 책임도 작아요. 내가 많든 작든 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일인데 정말 이 복음이 어디까지 나를 장악하고 있고 어디까지 복음의 영향 속에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생명 공동체로 서로를 돌아보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쉽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도 흉이 안 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 내가 어디까지 복음화 되었는지 주의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소유라고 생각지 않고 함께 나누며 필요를 채우는 일에 생명 공동체의 축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이 일에 복음 증거와 함께 나누는 이 일에도 초대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변을 보며 성령의 깨달음 속에 피로를 채우며 위로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